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리가 밀려와서 막 물밀듯 사람들이 밀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못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우니까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배 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조금 육지에서 좀 떨어지자 그래서 물로 좀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뒤에 다시 배를 땅에 대자 내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배를 몰아서 어떻게 하냐면 깊은 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러니까 그날 조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말이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5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제가 전문가인데 솔직히 밤새도록 오늘 어업 활동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 선생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그 당시 어업 형태들도 많이 연구하는데 이 당시 뭐 내렸던 그물이 우리가 성화에서 보는 그런 어떤 그물처럼 막 이렇게 뭐 투망 같은 그물 아세요? 이렇게 축 던져가지고 물에 쭉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뭐 그물 망태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어업 형태 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우리 모기장 같은 넓은 그물, 그걸 이렇게 나무 틀에 넓게 해서 그대로 그 그물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그물이라면. 예, 이 상태로 만들어진 그물 틀에 그물을 그대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물 위에 물고기들이 만약에 이렇게 막 모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그물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망태기처럼 돼서 쫙 감싸서 쫙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틀에 돼 있는 그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망태기처럼 그물이 구멍이 이렇게 막 나 있는 것을 들어 올리는 힘과 이렇게 네모난 틀에 그물을 딱 해놓고 들어 올릴 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예, 당연히 물고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게 힘들겠죠. 그게 아니라 이게 네모난 망태로 되는 게 힘들어요. 이거는 물이 빠져나가기가 더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아마 베드로가 내렸던 그물이 그런 그물이 아니었겠느냐. 그냥 그런 형식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업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제가 뭐 연구 자료를 봤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게 지금처럼 무슨 양만기가 그물을 이렇게 자동으로 쫙 감아가지고 올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의 수고가 드는 거예요. 그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심지어 깊은 데다가 얕은 물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그 깊은 데에 그렇게 그물을 내렸다 올리래요. 힘든 일이죠.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그 전날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는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배가 가득 찰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가 죄인입니다. 선생님 몰라 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선생님 제 곁에 계시기에 너무 크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죠. 예. 저는 오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이제 저는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 무엇인가를 사로잡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동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을 따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은 대부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림직한 마음을 주시는 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럼 안 하면 돼요. 성령님이 깨림직한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이런 행동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알고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에 네가 참기를 원한다. 인내하기를 원한다. 기다려주기를 원한다. 흘려 보내주기를 원한다. 나눠주기를 원한다. 도와주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원한다. 매달리기를 원한다.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봄이 오는 것 같다가 또 좀 추워지는데, 이번 주가 추위의 거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따뜻한 봄날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